역사의 현장을 살펴보면은 권세와 권력을 잘 사용한 사람보다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때도 그 바벨론 제국을 성장시킨 사람 가운데 하나인 그 느부갓네살 왕, 참 그 하나님에게서 그 권력을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때의 그 생각을 보면은 그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세워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공로 사상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왕이여, 이 공의와 이 권력을 잘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잘 먹여 살리십시오. 왕이 갖고 있어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그때 왕이 그랬고 군주가 그랬고 대통령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20세기의 그 대표적인 독재자인 히틀러와 스탈린을 기억해 보십시오. 역사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 민족주의, 결코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이게 그때로 자꾸 돌아가요. 국가 우선주의, 민족주의는 아닌데 국가 우선주의에 탈바꿈을 해서 이 권력을 남용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길거리에서 때려 눕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나하고 먹는 음식이 다르다고, 그래서 좋은 인종, 나쁜 인종을 그렇게 구분시켜 버려요. 어떤 나라 가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더라고요. 어떤 나라 가니까 이 손가락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아우, 저 미개한 인종.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같은 방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 봤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근데 절대 미개한 인종, 그거는 독일 게르만주의의 그 민족주의의 사관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 다 있는 거죠. 그 나라 자국민의 활동의 모습이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김치 먹고 마늘 먹고 양파 먹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들 만나니까요, 김치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늘 냄새가 몸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히틀러는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은 다른 민족들을 찌꺼기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짜 말려 죽였습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로 시민들을 억압했습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오직 자기 권력 세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을 살리는 국률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힘, 인간에게는 원래 이 권리와 힘으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은사라는, 은혜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쫙 추구하는데, 이걸 잘못하게 권력으로 알고 권세로 알고 사용하면은 완전히 주변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권세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지금 저 미국이나 소련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나라보다도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권세, 자기 권력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표현 하나로 예수님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표현했죠. 물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권력을 엄청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자기 앞으로 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권세에, 자기 권력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데 그 작은 자 치료하는데 자기 권력을 사용합니다. 대단하지요? 뭐 저딴 게 있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 그래도 그 권력이 통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가 내게 오는 것으로 허락을 하는, 그리고 그를 온전히 세워주는 권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켰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성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보니 그 성전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때도 자기 권세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건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분명하게 자기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제3자들이 알아봤습니다. 누구냐? 악의 세력들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자, 아니 악의 세력에 붙잡힌 자, 악의 세력들이, 군대 악들이 예수님 앞에 조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권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께서 명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권세 박아놓고 명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의 권세를 마음껏 부리는 그들이 그 권세가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부탁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존재,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권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인정해 주지 않지요.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내쫓아 버려요. 예수님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력은 이 자연재해도 정리해 버립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다다랐을 때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뒤집힐 순간 이제 죽는 거죠.
그냥 파도가 이 정도로 아니고 사람을 거꾸로 쳐박는 광풍이니까요. 죽는 겁니다. 이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과 물결에 꾸짖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짓는 계획에 이 개놈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바람과 물결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 권세를 그 권력을 보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권력이 쫙 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력을 충분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력은 가장 절제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런 권력들이 팍팍 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력이 가장 절제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권력입니다. 십자가는 권력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권세가들이 그 당시 정치가들이 이 십자가의 권력은 내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십자가의 권력은 예수님 겁니다. 이 십자가의 소유주가 자기들 거라고 빈정댔지만은 정말 십자가는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권력을 나의 십자가 지고 너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십자가가 로마 군병의 십자가, 정치인의 십자가로 알고 이 십자가를 꺼리끼리고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십자가가 예수 권력이요, 이 십자가가 예수 권세요, 이 십자가가 예수의 국률한 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 십자가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권세는 이런 권세라는 걸 알고 섬기고 봉사하고 국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권세는 이런 거예요. 예수 권력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너희들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너희들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리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이 이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사나운 독수리가 비둘기를 뜯어먹지 비둘기가 독수리를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를 보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 죽으러 가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력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권세를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스탈린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이 권력 사용할 때 히틀러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이 권력 사용할 때 변덕스럽게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용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거의 파김치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권력 사용하는 것은 자기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서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더 가지는 것, 사랑은 더 가지는 것,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 근데 10분의 1만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선물, 예수님께 받은 권력, 예수님께 받은 은사, 예수님께 받은 권세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이게 국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도다. 와, 이게 마가복음 6장 31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예요. 완전히 파김치가 된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어라. 너희들 음식 먹어야 되겠다. 쉬어라. 너희들 음식 먹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습 속에서 지치고 배고픈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를 보았어요. 계속해서 달려오는 무리들을 봤습니다. 달려오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그 군중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또 어떻게 표현했냐? 이 제자들도 불쌍했어요. 지치고 못 먹고 허기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어느덧 지쳤어. 어느덧 배고픔 쉬어야 돼.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 그 들으러 오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것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극입니다. 목자를 찾아왔는데 목자 없는 양 같다고요? 목자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 같다고요? 주님은 그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왜 목자 없는 양인가? 율법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도 있었고 회당에 모인 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 백성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목자 없는 어린 양이다. 목자 없는 양은 갈 길을 잃습니다. 100%죠. 목자 없는 양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100%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굶어 죽습니다. 100%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야,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목자 없는 양의 표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또 목자 있는 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을 이렇게 말했지만 목자 있는 양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가 있는 양, 목자가 없는 양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지금 되어 주셔서 그들의 피곤함,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쉼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밑에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남음이 있는 충만을 주었던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시편 23편 연결시켜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이 어디서 최고로 보여지느냐?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수고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아, 수고하고 목자가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어렵고 무거운 그 짐들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다 걸어놓고 내가 주는 짐을, 편안한 짐을, 쉬운 짐을, 치유하는 짐을, 은혜를 나누는 짐을, 배부름의 짐을, 안식할 수 있는 짐을, 평화할 수 있는 짐을, 샬롬하는 짐을, 에리에네하는 짐을 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십자가의 국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십자가는 평화요, 주님 주시는 십자가는 쉼이요, 주님 주시는 십자가에는 만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 찾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